오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경영학의 대가라 불리는 피터 드러크 교수는 성공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시간의 중요성을 알아 아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한 번은 이 드러크 교수가 모 기업의 CEO를 컨설팅해 주게 되었습니다. 컨설팅 전에 제일 먼저 그 CEO에게 업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 최고 경영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3분의 1은 회사 간부들과 회의를 하는데 할애하고 3분의 1은 VIP 고객들을 만나는데 할애하고 있으며 또 나머지 3분의 1은 대내외적으로 자신이 감당해내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데 사용한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드러크 교수가 그 CEO의 시간 사용을 분석해 본 결과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CEO는 스스로 자신은 매일 충실하게 업무에 임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실상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노라면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알차게 의미 있게 치열하게 살았던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모세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우리의 남은 날들도 더욱더 규모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꾸려갈 수 있는 답을 찾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세월을 아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모세는 애굽의 공주에게 양자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궁에서 성장하면서 왕자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는 말처럼 자기 몸속에 흐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피는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는 외출을 했는데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부당하게 매를 맞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그 사람을 대신 대적해서 다투다가 그 사람을 그만 죽게 하고 맙니다. 살인자가 된 이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이도로라고 하는 미디안 지역의 제사장 집안에 자기의 몸을 의탁하고 결국 대릴 사이가 되어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80세가 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혈기방장했던 30대, 40대 때가 아니라 기력이 쇠하기 시작하는 80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미 자신감을 다 상실해버린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부르시려면 내가 애굽 공주의 양자로서 왕자 대접을 받으며 잘 나가던 그 시절에 부르실 것이지 하루가 다르게 기력이 쇠해가고 있는 이 나이에
저를 부르신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원망조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은 말 주변이 없어서 바로를 설득할 자신이 없다고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며 모세를 다독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밖에 없도록 그에게 정말 우리의 어떤 일상적인 현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을, 이적들을 보여주십니다. 마을 주변에 없는 것도 언변이 좋은 모세의 친형 아론을 대변인으로 이미 준비시켜 놓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연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 믿으셨습니까? 아니면 먼저 믿은 후에 그 다음 성경 말씀이든 아니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든 인간관계 속에서든 그 믿음 바를 확인하는 그런 수순을 밟으셨습니까? 성경적인 믿음은 믿는 것이 보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눈으로 확인한 연후에야 믿든지 말든지 판단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일전에 새벽기도 온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데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이 헐레벌떡 들어와서 그 짧은 시간에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새벽기도에 참석하려고 집에서 나와 교회로 오는데 뒤에 웬 낯선 남자가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도 험하다 보니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뛰다시피 교회를 향해 오는데 그 남자도 계속 빠르게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금방 뒤에서 덮칠 것 같은 마음에 겁이 덜컥 났었는데 다행히 별일 없이 교회당 가까이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에 따라오던 그 남자가 장성교회 다니세요? 나도 장성교회 가는데 라고 하면서 그런데 웬 걸음이 그렇게 빨라요? 라고 묻더라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은 그걸 몰라서 물어요. 낯선 남자가 자꾸 따라오니까 겁나서 그랬지 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그분이 괜히 미안해할 것 같아서 참았다고 해서 모두들 한바탕 웃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집사님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여기 여성도님들 새벽기도 아니라 밤길을 걸어가다가도 이와 유사한 일들을 한 번쯤은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막 따라와서 그냥 겁이 나도 도망을 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같은 엘리베이터 타고 같은 층에 내리길래 보니까 앞집 남자였던 그런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뒤따라온 남자분도 우리 교회 교인이신데 그 사실을 몰랐기에 전혀 믿지 못했잖아요. 불안하게 종종 걸음을 쳐서 교회 가까이 와서야 그분이 우리 교회 교인인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안심하게 되고 그 사람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된 것이잖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혹 마음속에 그건 사람이 따라오니까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면 문제는 달라지지요.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제가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데 칠흑같이 깜깜한 그런 어둠 속에서 어디선가 큰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렸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어느 집사야, 나는 하나님이다.
오늘도 새벽 기도에 가는구나. 너의 모습이 참 보기 좋다. 만약 그런 음성이 들렸다면 여러분 할렐루야 하고 그렇게 거기서 감사 찬송 부르시겠습니까? 아마 거의 10중 8구 그냥 놀라서 털썩 주저앉든지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주랭랑을 쳤을 것입니다. 혼비백산 도망을 쳤을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만 그것을 신뢰하고 믿는 현실주의적, 이성주의적 신앙에 알게 모르게 깊이 매몰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까닭에 눈앞에서 벌어지는 부조리들, 또 내기에 들려오는 사회 병리 현상들, 이런 것을 보면서 그것이 전부인 양 우리는 생각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의 마음들을 계속 쌓아가 버리기 일쑤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저지르는 부조리와 사회 병리 현상들 속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유지시켜 주시고 이 가운데서도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섭리에 대해서는 바라볼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속에 이놈의 세상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의 생각들을 가지고 그저 아무렇게나 시간을 허비해버리거나 좌절하고 낙심해서 그저 공무원들 과거에 늘 했던 얘기 복지부동 자세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을 취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항하고 심지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종으로 사는 게 낫겠다 그렇게 떠들어대어도 자신들이 가야 할 그 가나안 땅을 향한 전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모세의 인생을 보다 온전할 수 있도록 지탱시켜 준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보다 강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이 주님의 약속을 나는 그 어떤 경우에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서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시간을 아낄 수 있었던 비결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사명자임을 인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비스가산 꼭대기로 올라가라고 명하십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보면 그 건너편에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처음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모세의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산에 오르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점령 전쟁에 필요한 전략을 세우게 하실 모양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웬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 곳곳을 바라보게 하신 후에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4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성경적인 내용은 잠시 지워버리고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수용이 되십니까? 한두 해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 그것도 하루가 멀다 하고 반항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이 지척에 보이는 곳까지 힘들게 왔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모세 편에서는 기가 찰 노릇 아니었겠습니까? 모세도 사람인지라 하나님이 나를 토사구팽하시는구나 그런 느낌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마음을 추스르고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합니다. 모세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조금만 더 연장시켜 달라고, 이 땅을 바라보게만 하실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한 번만이라도 밟게 해달라고, 그 땅의 산물 가운데 무엇이든 하나라도 먹어보고 내 생을 마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를 쓰듯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종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으로도 족하오니 이 종을 이제 쉬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기꺼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자신의 인생을 진지하게 그리고 열심히 산 사람일수록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모세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우리 역시 모세처럼 죽음의 순간이 도래했을 때 마치 내게 와서는 아니 될 일이 도래한 것처럼 난리를 피우고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거부의 몸부림을 칠 것이 아니라 나의 태어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요 나의 죽음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내가 인정합니다. 고백하고 나의 죽음 이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이룰 수 있으려면 현재 주어진 시간을 정말 성실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든 그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내고자 하는 결단이 매일 매순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세월을 아낄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세월 흐르면 어떻게 되겠지, 운이 좋으면 잘 되겠지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사고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에는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 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엇 하나 변경시켜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면에서 내가 맥을 냈고 내 생 자체를 방임해 버리는 것 결코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어진 인생을 책임 있게 꾸려가려고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실현해 갈 수 있도록 내게 능력도 삶의 여건도 마련해 주십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마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 생애에 대해서 나름대로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심판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인생을 아무렇게나 막 살아버리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도에 이미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섰습니다. 2018년도에는 82.7세로 OECD 국가들 평균 수명보다 2년이 더 높아졌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살게 되는 이 80년의 세월, 길다면 긴 세월입니다. 그러다 보니 30대, 40대 혹은 50대까지는 비교적 건실하게 삶을 꾸려갑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가야 할 날이 많고 그 날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긴장감 속에서 나름대로 시간을 아끼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60을 넘어서고 70, 80이 되면 삶의 긴장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맙니다. 특별히 자기 관리에 힘쓰지 않는 이상 시간을 허비하게 될 공산이 아주 큽니다. 그런데 같은 조건을 갖춘 노인들이라 할지라도 신앙을 가졌느냐 갖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을 갈무리하는 태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믿지 않는 노인분들은 대부분의 저녁 시간에 텔레비전 붙잡고 시간을 보내고 낙으로 삼습니다. 반면에 우리 기독교인 노인분들은 그래도 저녁 시간에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또 정해진 시간에 저녁 예배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단편적이긴 합니다만은 그 정도만으로도 벌써 시간을 사용하는 개념이 따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새로운 세상,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실진데 우리에게 있어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인 늙음을 핑계 삼아 시간을 허비해도 좋을 권리가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인 언노우드 목사가 1906년 안식년을 맞아 잠시 본국인 미국을 다녀오면서 느티나무 묘목 2그루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중에 한 그루는 세문안교회 마당에, 다른 한 그루는 양평동 교회 마당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양평동 교회가 예배당 신축 공사를 하면서 그 느티나무의 뿌리를 너무 많이 손상시키는 바람에 그만 나무가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번 105회기 우리 교단 목사 부총회장으로 당선되신 한소망교회 유영모 목사님께서 그 죽은 나무로 강대상과 성찬상을 만들고 짜투리 나무 또 그 나무의 가지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각가지 조각 작품, 특별히 십자가 조각을 많이 만들어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전시회 직후 강대상과 그 성찬상은 신학교에 기증했고 작품을 판매해서 벌어들인 수익금은 아프리카 선교 후원에 전액 사용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수명이 끝났다고 해서 소명마저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 심겨졌던 그 느티나무가 비록 말라 죽었지만 한 목회자의 새로운 시각 속에서 다시금 무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성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도구로 새로이 태어난 것 아닙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땅에서도 저 하늘나라에서도 우리 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며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